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인 적, 이 마귀가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 건강, 생업,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여러 문제의 배후의 역사에서 마귀의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성실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씀이에요. 허리는 힘의 근원이요 중심입니다.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에도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룩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실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모쪼록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일입니다. 의의 호심경. 자, 에베소 6장 13절 14절 말씀을 집사님만 읽으시고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과 등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자, 심장이 어떤 곳입니까? 급소예요. 찔리면 즉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마귀가 이런 심장을 노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반드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삶을 말해요. 자,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너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너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가된 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이러한 확신을 우리 가슴에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장난질을 해요. 어떤 무기로 장난질하며 공격을 해오는가? 먼저 마귀는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이 죄책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수백 번씩이나, 그러니 이런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야.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 용서의 은총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기쁨과 평안도 앗아가 버립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상실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니까 입술을 열어서 조그만하게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잊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만, 마귀는 지난 자료들, 그냥 캐캐 묵은 그 묵은 자료들을 다 들고 와서 1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죄다 들먹이면서 공격을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허물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게 한두 번이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너같이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은 쉽지 않아. 성경 말씀은 너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아마 너는 천국 가기 어려울걸. 이러한 관계로 공격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들게 해서 마귀가 공격하면 일단 맞다고 응수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싹 다 사해 주셨어. 그러니 나에게는 구원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니 나는 앞으로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야. 성령을 의지하며 살 거야. 그래도 죄를 지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거야.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되거나 보류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집사님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보류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을 멀리 한다고 해서 다시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주님의 의의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으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혹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진정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또 하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적인 사고. 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공로주의적인 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기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이 의로운 신앙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충만해야 이 마귀가 쏘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화살에 쓰러지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공로주의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공로주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유지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기에 문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를 자꾸 내세우는 거, 이게 공로주의예요. 이게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도리일 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의뢰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참 잘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딱하면 여기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바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내 신앙 손에 꼽을 수 있어. 나 이 정도면은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고, 은근히 목에 기부스하게 되고,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어느 누구는 알아주면서, 나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무슨 직분으로 얼마나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공로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맹공격해 올 때에 자기 공로주의에 의지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고, 내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이니, 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며 마귀와 싸운다, 이렇게 선포하고 마귀와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인 성도는요, 입만 열었다 하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말끝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힘으로 영적인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금의 한국 교회가 이 의의 호심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대단히 약합니다. 번번이 마귀에게 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교회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 의를, 내 공로를 내세우기 쉽고,
또 세상 방법을 내세우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직분이 아닌 감투를 추구하고 내세웁니다. 한국의 모습이에요. 또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간에 서로 막 숫자 경쟁을 하고 외형적으로 얼마나 선교 열심히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구제에 힘썼는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만 해요. 외형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십자가의 의의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을 마귀가 좋아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고향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이게 안타까울 때가 제법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씩 이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이 뭐 이렇게 잘하지? 교회는 크지? 교인 수는 몇 명이야? 엄청 큰 목회 할 것 같은데 한 7, 8천 명 넘어? 10,000명은 될 것 같은데 얼마야? 이 큰 교회를 막 높이 쳐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정이네 교회에 몇천 명, 7, 8천 명, 10,000명 근처 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가 몇 번이나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제가 더 이상 대꾸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간혹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나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예배에 와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말로 표현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그 표정들을 잊혀지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 표정이에요. 옛날 학동 시절의 모습을 보면 까무러쳤을 뻔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친구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평생지기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외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대형교회의 문제점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데 제 코앞에가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소리 하지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비난하면서도 우정이네 교회는 엄청 클 거야. 엄청 커. 큰 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고 출세한 거라고 하는 그 인식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정이 정도 되면 출세했을 거니까 큰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족하고 참 따라가기 힘들지만 닮아가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는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그 친구들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에 어느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의 장로보다는 큰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게 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사도 조그만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 목사인 게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가받은 하나님의 의의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숨겨놨을까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양적 지상주의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헌금 많이 한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고, 봉사 많이 한 교인이 좋은 교인이고, 감투 쓴 교인이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혹 이 공로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공격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공로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판의 구실을 주는 거예요. 비판의 구실을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항상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이건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인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심장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대충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이 마귀의 관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격해 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